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준비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분심 잡념 다 뒤로 미루시고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청하시면서 길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시면서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명호를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지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아버지, 세례를 통하여 저희를 당신 자녀로 불러주시고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굳세게 하시는 견진성사, 생명의 양식이신 성체성사, 용서와 화해의 은총인 고해성사, 그리고 고통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병자성사를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성사를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어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배운 것을 삶 안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특히 연약함 속에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 한 분 선정하셨나요? 오늘은 사정상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곧 나오시겠지요. 지난 7강의에서는 우리가 성사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했고 또 그 성사 가운데 첫 번째 성사인 세례 성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며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삶이 시작된 순간을 살펴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태어난 생명은 자라고 또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또 다시 치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지요. 세례로 시작된 신앙이 성령의 힘으로 더 굳세어지고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양육되어 성장하고 또 죄로 넘어지고 할 때 용서받고 또 인생의 병고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위로 속에서 완성되고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8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시간 문제 때문에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견진성사, 성체성사 그리고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와 병자성사까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평생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배우는 신앙 시간이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치유시키는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연옥교회에 대한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그 연옥교회에 대한 또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성경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그 연옥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중에 특히 이 연옥이 우리가 정화되는 하나의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공간은 아니겠지만 그 정화되는 그 때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그걸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 안에 연옥이라는 말은 없어요. 연옥을 푸르가토리움 또는 퍼가토리 그러는데, 그러한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 성경과 또 성전과 교회의 전통과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계시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회의 교리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도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 말이. 그러나 성경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유추해 볼 때, 또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받았던 여러 가지 얘기와 나누었던 또 이런 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라는 그 특별한 교리가 들어왔듯이, 이 연옥이라는 이것도 그렇게 되지만 아주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주로 여기에 근거되는 성경 말씀은 마카베오 후서 12장 44절부터 45절에 유다 마카베오는 전사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죽은 이들을 죄에서 풀려나도록 속죄의 제사를 바쳤다. 그러니까 죽은 이들을 속죄해야 한다 하는 것은 곧 이 연옥이라는, 천당 아니면 지옥, 천국도 기도가 필요 없고 지옥도 기도가 필요 없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 이걸 암시했다는, 그래서 이 마카베오 후서가 근거를 대는 그런 정화가 가능한 중간 상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도 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을 거쳐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느님 앞에 서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정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마태오복음 12장 32절에 어떤 죄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근데 논리적으로 바꿔 말하면 어떤 죄는 저 세상에서 용서할 수 있음을 또 암시하기도 한다 하면서 또 그 연옥에 대한 하느님의 계시를 이렇게 암시한다고 그렇게 보면서 성경적으로는 그런 배경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성경적인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 하는 그 근거로서는 로마서 8장 38절에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조차 교회의 일치를 끊지 못합니다. 라는 암시를 주셨고,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는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연옥에 있는,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렇게 교류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한다고 보고, 또 요한묵시록 5장 8절에는 성인들이 지상의 기도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간의 상호 교류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세 부분이지만 하나입니다. 전쟁교회, 즉 순례하는 지상교회, 정화되는 연옥교회, 영광의 천국교회. 그래서 이 세 교회에 함께 이루는 커뮤니언, 통공을 모든 성인의 통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질문하신 연옥교리를 제시하셨는데, 어떤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연옥에 100년을 머문다, 1000년을 머문다, 이런 그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에 사용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어떤 신심적인 표현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지상 시간과 연옥의 시간을 동일시해서 뭐 얼마가 된다 이런 걸 얘기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옥의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상의 저기가 아니라 어떤 상태, 스테이트, 천국, 지옥, 연옥 다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 시간이 오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한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그래서 그 나중에 또 마지막 시간에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연옥은 어디 있는가? 돌아가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연옥은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을 뵙기 위해서 영혼이 겪는 사랑의 정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화. 그러니까 연옥의 불은 물리적인 불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사랑 자체라고 이해합니다. 즉, 이 정화는 고문 같은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갈망에서 오는 아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한 갈망에서 오는 아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게 되었는데 내 몸과 옷에 정말 오물이 잔뜩 묻어 있다면 그 오물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그 부끄러움과 죄송함 때문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하는, 그래서 연옥영혼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하느님을 너무나 뵙고 싶은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열망의 갈증, 이것이 바로 연옥의 불꽃이자 정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무튼 주님께서 마련하신 연옥의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또 따라가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에 못했던 성사, 즉 두 번째로 견진성사에 대한, 여기 지금 견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옛날에 사도시대에는 세례를 받자마자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촛불을 든 채 주교님이 계신 주교관으로 향했어요. 그러면 주교님은 공동체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견진은 한마디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성령 강림 날에 당신들이 받으신 성령의 은혜를 전 교회와 모든 성원에게 전달하는 성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세가 그리스도 신자로서 새로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견진은 그리스도 신자로서 좀 더 뜨거운 성령의 축복 속에, 내림 속에
더 성장하는 성년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내려 충만하게 그들을 비추시면서 그들 마음 속에 용기와 지혜와 힘과 모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면서 그때 훨씬 더 성숙한 주님의 아들, 딸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증거했다는 그래서 그 성령을, 당신들이 받으신 그 성령을 세례받은 사람들한테 내려주시면서 우리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굳세어지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달라졌으니 당신들도 이제 우리처럼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좀 더 큰 몫을 하라, 이런 뜻으로 받는 것이 이 견진성사. 그래서 견진은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그 성령을 더욱 풍부히 내려주시는 그런 성사다. 그래서 견진성사 받을 때는 우선 세례성사 때에 하느님께 드렸던 약속을 갱신을 해요. 믿음도 갱신을 하고 약속을 갱신하고 또 주로 주교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서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청하고, 그 다음에는 이마에 성유로 십자표를 그어주시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내 형제가 되었으니 인사하십다 하고 이제 주교님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예식은 끝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교님들이 보통 이것을 주로 하셨는데 주교님의 위임을 받아서 사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세례받을 때는 세례받음과 동시에 바로 그 사제가 견진성사도 거행하지만 옛날 전통을 살려서 그래도 주교님께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약간의 텀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번에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주교님께 아마 견진성사를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부님께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견진성사 때에도 대부나 대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뭐 세례성사 때 대부 대모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하셔도 좋고 또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 시기는 12살 이상이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1, 2년이 지난 뒤에 또는 4, 5년이 지난 뒤에 세례받고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교리를 받고 신앙을 좀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견진을 보통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세례성사 다 받으시고 한참 후에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성사 받을 때는 주로 성령의 7가지 은사, 또 7가지 은혜, 은총,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드렸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견진성사를 받으시게 되면 그거 받으시기 전에 한 세션을 더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한 이 말씀과 함께 아마 오리엔테이션 겸 마무리 시간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대하시고 또 그러면 견진에 대한 건 간단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성사 7가지 성사 중에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성사
성체성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선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견진성사로 더욱 충만한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성장하려면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돼요.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성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와 함께 우리는 성장하지요. 그래서 우선 성체 그러면 거룩할 성자의 몸 체자에서 거룩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 성혈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유크리스트, 라틴 말로는 에우카리스트, 유크리스트,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충만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유크리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봉헌하는 미사 중에 사제는 누룩 없는 빵과 또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를 가지고 축성을 합니다.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기로 이해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성체를 축복하시고, 또 성혈을, 포도주를 밀떡을 성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성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체와 성혈을 그 말씀을 하는 동안에 그냥 밀떡이 아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이게 실제 몸과 살과 실제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성변화, transubstantiation, 성변화, 거룩한 변화,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그냥 remembrance, 기억으로만 예수님께서 이걸 하면서 나를 기억하기로 이해를 행하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기억만 해요. 그래서 거기도 성찬례를 하고 포도주를 나누기는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밀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기억만 하는 걸로, 그게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transubstantiation, 이 성변화가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을 교리예요. 우선 성체성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육체를 지닌 인간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지요. 또 인간의 영적 생명도 천상양식인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심으로써 성장하고 영적인 활력을 얻어요. 그래서 성체를 모심으로써 주님과의 일치, 내 안에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영에서 나와 하나가 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치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체를 내 안에 모시면 이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사는, 성체 성사는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체 성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미사 때 이루어져요. 미사 중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 새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또 그럼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얻어서 신앙생활에 성장과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체 성사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느냐? 성체 성사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고되었어요. 성체 성사, 즉 미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파스카 축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파스카에 대한 설명 들으셨죠?
파스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맨 마지막에 하도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마지막엔 내가 에집트의 마다들과 맛배 동물을 다 죽일 테니까 너희들 그날 떠날 준비를 해. 그날 누룩 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빨리 먹고 떠날 준비를 하고 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가족들끼리 또 주위 사람들끼리 양을 구워서 먹고 양을 잡은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에다 바르면 주님의 천사가 쭉 가다가 이게 없는 집 들어가서는 전부 죽이고 문설주에 피가 있는 데는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그걸 패스오버, 과월절이다. 그래가지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안은 화를 면하고 또 그 파스카 식사를 한 다음에 부지런히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기로 나갔지요. 그때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그때 먹었던 누룩 없는 빵.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음식을 먹었던 그게 바로 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 미사를 잡고 파스카 축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던 분들은 오늘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와 예수님의 부활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죽음이 파스카의 어린 양의 죽음과 같다. 양의 피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았듯이 당신의 피로 죄악과 죽음에서부터 자유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체성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의 재현이 바로 미사성제, 그래서 미사를 파스카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께서 오셔서 생명의 빵으로 인류에게 양식으로 먹히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예표로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신약시대에 오면 많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빵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 세상은 그곳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살 것이다. 그래서 성체를 모셨을 때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그 드라마틱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순환 전날 저녁에 12제자를 식탁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발을 씻기신 다음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나를 기억하기로 이 예를 행하라. 그때가 아주 정점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성체성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예식이 바로 미사인데, 그 미사 안에서 제일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저는 사실 미사
지내면서 천미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신품 받고 처음에 천미사를 지내는데 그 성체를 강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나같이 형편없이 나약한 인간에게 인간의 말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게 해주신다니 이 기적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과연 나같이 이런 존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또 못난 우리들을 뽑아서 이렇게 당신을 세상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셔서 빵과 포도주로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미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란시아노의 기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태리에 란치아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 레콘치아노 성당의 성 바실리오 소속 수사 신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식은 높았는데 미사 중에 당신이 축성하는 빵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가, 그게 항상 의심스러웠고 회의감까지 느껴지던 날 갑자기 미사를 집전하는데 당신 손안에 있는 성체와 성혈이 정말 살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살과 피로 변한 거예요. 그 당황한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자들에게 이 기적을 선포했고, 이 살과 피는 오늘날까지 1300년 동안, 그러니까 700년경에 그랬는데 1300년 동안 부패하지 않은 채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검증을 했어요. 1970년도, 71년도에 과학적인 조사를 교황청에 허락하여 했는데, 그 시에나 대학교의 의학 박사 오도 아르도 리놀리라는 교수가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가 이 살은 인간의 심장 근육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피는 혈액형이 AB형이었고, 또리노 수위에 나타난 혈액과 같은 AB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단백질 분석 결과 화학적 방부 처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간 생물학적 특성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체 기적은 바로 성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지금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 프란시스코 성당에 안치되어서 누구나 가서 직접 조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중에 혹시 이태리 가시거든 거기 한번 꼭 가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새로 된 레오 교황님께서 아주 13살인가 15살 먹은 꼬마 아이를, 까롤로 아쿠티스라고 하는 11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세계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난 데를 전부 수집을 했더니 160몇 개의 기적을 수집을 했어요.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막 여기저기로 막 보내서 세계 각국에서 그걸 보고 17국에서 승인된 136개의 성체 기적을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웹사이트 주소도 나와 있고 이거를 치면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란치아노의 기적도 들어가 있고 또 그가 거기에 기록한 두 번째 저기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6년도에 버려진 성체가 물그릇 안에서 피 묻은 살덩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의 분석 결과 이 조직은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근육이며 심한 매질을 당한 사람의 조직처럼 백혈구가 다량 발견되었고 란치아노의 기적과 같이 혈액형이 AB형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또 폴란드의 스콜카라는 데서 2008년에 바닥에 떨어진 성체를 수거해서 물에 담가 두었더니 성체 중앙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살조직으로 변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빵의 섬유질과 심장 근육 조직이 인위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엉겨붙은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교황청의 허락하에 이렇게 조사한 그런 결과이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까롤로 아구티스는 이 성체 기적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금세기에 레오 14세께서 축성한 첫 성인 그래서 까롤로 아쿠티스 11살짜리 성인이 태어났다는 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 오상비오 신부님 얘기 들으셨죠? 오상비오 신부님도 이태리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1918년 9월 20일 날 기도를 하던 중에 벼랑간 손, 발, 겨드라 여기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자리에 상처가 나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50년 동안 피가 계속 흘렀는데 보통 상처가 나거나 곪거나 그러면 부패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상처에서 고약한 냄새 대신에 천상의 향기라고 불리는 꽃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이 오상 외에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그 뭐 여기서 다 설명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게 미심쩍어서 교회에서는 이 신부님에게 10년 동안이나 미사 집전하고 고해 성사를 막았어요.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10년 동안 엄격한 조사를 받고 나중에 풀어주면서 자유로 사제로 살도록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고해소에 머물면서 신자들의 고통을 다 들어주면서 당신의 아픈 고통보다 타인의 영혼을 더 구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산 돈조바니 로톤도라는 곳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집이라는 병원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유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돌아가시기 직전 50년간 열려서 피를 흘려 상처가 나서 이렇게 피를 흘리던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에 간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사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기적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또 약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음료로 우리를 살찌우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랑,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 와서 기도하고 성체를 영화한다는 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체를 할 때, 성체를 모실 때 그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함부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우선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지저분한 우리 영혼 안에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특히 대제가 있으면 대제 말끔히 고해성사 보고, 또 소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고해성사 때 말씀을 드릴 때, 소제가 있어도 우리는 보통 미사 때 처음에 형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하십시다, 용서를 청합시다 하는 그런 용서로 소제도 대개 이제 다 사해지기 때문에 영성체 할 때 꼭 그렇게, 나는 대제가 있으면, 물론 이제 대제라는 건 뭐냐면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건 내가 하느님께 크게 잘못했어. 그리고 이 잘못은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알고도, 하느님 마음 상하는 거 알고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대죄를 범했을 때는 성체를 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성체를 영하면 그걸 모령성체, 오히려 성체에 누가 되는, 하느님께 아픔을 드리는 그런 성체가 돼요. 그래서 꼭 고해성사를 하고, 또 소제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소제가 우리가 고백성사 전이라도 열심히 회개를 하면 사해지겠지만, 그 소제도 나중에 주님 모시고 난 다음에 고백성사 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하면 좋아요. 그렇게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서 성체를 모셔야 되고, 또 성체 모시기 전에 1시간 전에는 공심제라는 걸 지켜야 돼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3시간 전부터 물도 마시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것도 마시지 말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시간으로 되어 있고,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약도 먹을 수 있어요. 또 고령자나 병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공심제를 꼭 그렇게 안 지켜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공심제를 지키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영적인 음식이지만 우리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선 내 안에 이것저것 잔뜩 먹은데 성체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비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육신으로 주님을 모시고 싶다는 그런 열망, 또 그런 준비, 이런 것도 성체를 거룩히 모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심제를 지키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체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좋은데 2번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미사는 평일 미사를 했는데 장례 미사가 있다, 이렇게 그 지향이 다른 미사는 2대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영성체 오늘 하고 또 이따 미사 때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할수록 좋은 줄 아는데, 이건 비타민이 아닙니다. 한 번만 해서 우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고 거북해 하시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고해성사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와요. 정치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실토하십시오 하고 막 고해성사 그래요. 고해성사의 진짜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해성사는 7가지 성사 중에 가장 논쟁이나 오해도 많고 또 새로 신자로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거북해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해성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로 물든 인간의 삶,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이 2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고해실에 들어오셨어요. 죄를 고하지 않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할머니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사는 게 다 죄네요. 사는 게 다 죄래요. 맞아요, 맞긴. 예. 우리는 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거나 또 되풀이하면서 안타깝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 그래서 성서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벌써 우리에게 어떤 건지를 신호를 보내지요. 잘못하면 벌써 양심이 찔리고 괴롭고 그런 걸 우리는 죄의식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죄의식에 부르잡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니까 무슨 죄냐 그게. 그리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지옥에서 악마 대장이 쫄개들에게 자 이제 1년 됐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고해봐.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상을 줄게. 그랬더니 어떤 악마 1호가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유욕의 죄에 빠뜨렸더니 그냥 모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악마 2호는 저는 인간들을 오만한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넘어가네요. 또 3호는 많은 사람들을 탐욕에 빠지도록 했더니 뭐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 마지막 악마 4호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 같은 건 아예 없어. 걱정하지 마. 하고 대답을 했더니 악마가 너야. 네가 오늘 1등이야. 그리고 거기다 상을 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죄의식에 억눌려서 세심하게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내 자신을 들볶으면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러나 건전한 양심과 내가 알고 있는 인륜과 천륜을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늘이 봐도 그렇고 땅이 봐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만일에 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기만이다. 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죄는 없을 수가 없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업보사상, 상선벌악,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상선벌악도 유대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용서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다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르코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선벌악에 익숙해 있던 유다교 지도자들은 예수 저 친구가 큰일 날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중풍병자들을 만나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 또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서 너희들은 용서받았다. 그러고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있을 때 옆에서 못 박혀 있을 때 당신을 못 받고 침뱉고 힘이 없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단죄보다는 용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이 고해성사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 직접 용서를 청하면 되지 왜 사제를 통해서 그 죄를 얘기해야 되느냐. 바로 사제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와 앉아 계실 자리에 너 대신 앉아서 죄를 듣고 내 대신 용서해 줘. 확실하게 해줘. 우리는 보통 죄를 짓고 나서 마음속으로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지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 이게 정말 회개가 다 돼가지고 하느님이 완전히 용서를 해 주신 건지 아직도 남아있는 건지 아직도 이건 안 된 건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의 대리자 사제가 하느님 대신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후련해요. 용서받았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개운하고 말끔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제 죄를 사하는 권한은 주교나 사제들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가 사제가 들은 모든 신자들의 죄는 한마디도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 막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사제들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고해성사는 한마디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자리다. 왜 고해성사가 필요할까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이게 바로 인간이지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한다. 제가 옛날에 어느 본당에 처음에 갔는데 누가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보라고 줬어요. 푸들인데 조그마한 강아지. 제가 그때 외국에서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적적하고 그러던 차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그렇게 잘 따르고. 며칠은 그냥 그런 대로 재밌게 지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먹으니까 싸잖아요. 근데 누가 선물로 아주 근사하고 이쁜 무늬가 있는 카펫을 하나 줘서 리빙룸에 이렇게 잘 깔았는데 그 중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늬 거기서만 또 해요. 일로 와. 너 여기는 여기는 아니야. 저기 가서 하거나 거기에 신문지 깔아줬는데 거기 신문지
또 거기서. 나중에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대 훔쳐갈긴 다음에 너는 사람하고는 살 수 없는 동물이요. 그리고 이제 그놈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이제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 두루마리를 다 빼놓은 거예요. 그냥 다. 너는 여기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바깥 거기다가 이제 이걸 매가지고 이제 바깥에 넌 거기서 살아. 그렇게 놓고 났는데도 굉장히 마음은 안 됐어요. 그 이제 마침 누가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음식점에서 갈비집을 가가지고 먹고 났는데 뼈를 보니까 그 강아지 생각이 났어요. 그걸 좀 싸줄 수 있냐 그랬더니 싸줘요. 그 이제 와서 이제 강아지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이걸 주면 가가지고 던져줬더니 아주 아기작아기작 잘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이뻐서 만졌더니 그러고 그냥 뺏을까봐. 야,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넌 구제불능이구나. 아니, 금방 내가 준 것도 모르냐, 넌? 근데 그걸 내가 뺏어갈까봐 지져 나한테 물라고? 그때가 사순절이었어요. 하도 내가 아무리 개지만 속이 상해가지고 성체조배를 하는데 하느님, 저 개하고 싸웠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너무 속상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너는 못나? 그래. 아, 제가 왜요? 너는 한두 번 싼 게 아니야. 그까지 카페트에 그 뭐 좀 적셨다고 너 걔 구박했지? 너는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어디다 대고 막 한 거 그거 생각 안 나? 아유, 생각납니다. 뭐 화장지 하나 풀어놨다고? 너는 두루마리 10개는 더 풀었어. 그리고 뭐 그까지 뼈다귀 몇 개 갖다 주고 뭐 너는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사제까지 만들어주고 다 네가 원하는 거 해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보다도 어떤 때 잘 안 되면 그냥 하느님 왜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냐고 물라고 그러고 말이야. 너는 더 했어. 아유, 제가 그때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강아지를 다시 데려왔어요, 제가. 저보다 낫더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느님은 그 강아지를 다시 데려다가 안 물어봐요. 너 똥을 어디다 쌌냐, 오줌을 어디다 쌌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됐어. 안 물어볼게. 무조건 데려다가 품에 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엔 늘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느님 쪽으로 가려는 마음, 나 자신만이 중심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는 삶.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고해성사가 바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규칙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 계명을 어겼다. 근데 교회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규칙 위반 이전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세 가지 관계가 깨져요. 하느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어색해지고,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잘못을 와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시간. 그리고 죄도 아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대죄와 소죄.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대죄란 뭔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잘못이 있고 또 그것이 큰 죄인 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선택을 했어야 돼요. 일부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와 함께 이것 때문에 나는 하느님을 등지고 선택했는가? 이것 때문에 하느님과 나는 이제 빠이빠이인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게 죄고 대죄고 소죄는 순간의 화냄, 실수, 또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또 이런 소재가 계속 쌓이면 우리가 점점 더 대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소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지만 상처를 입혀요. impatience, 작은 거짓말, 게으름, 사랑 부족, 순간적인 분노, 기도 소홀. 이건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상태. 은총은 잃지 않지만 또 영성체도 가능하지만은 이게 반복되면 영혼이 둔해져요. 결국 대죄로 기울 위험이 점점 커지지요. 근데 영성체 하기 전에 죄가 반드시 하나도 없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오해를 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야 영성체가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대죄 상태가 아니어야 한 것은 분명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중요한 이슈고 또 의도적으로 해야 됐고 또 자유로운 동의로 해야 되고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꼭 고백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영성 못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난 성사 안 봐서 못해. 이렇게 겁만 먹을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이까짓 거 괜찮지 뭐 그냥 하면 돼. 그러고 성체에 대한 무감각한 느낌 때문에 그냥 영성체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재가 있거나 그러면 성사 볼 시간도 없고 그러면 우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성체 모시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서 고백성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필요하면 고해성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좀 더 이 고해성사의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저기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 돌아온 탕자예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인데 이 그림이 지금 러시아의 상트스부르크가 거기에 있어요. 그 예술관에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 그림에 홀딱 반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 그림만을 3일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을 보면서 그분이 쓰신 글과 함께 저는 한 가지 좀 묵상을 하고 싶어요. 우선 이 스토리는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유산 중에 제게 돌아올 곳을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지만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딴 고장으로 가서 흥청망청 세상 유혹과 모든 것을 다 받아가면서 그냥 그 돈을 다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또 기근이 들었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찾다 안 되니까 아주 못 사는 시골 동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우리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주는 쥐엄나무 열매로 허기를 달래다가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어느 집 자식인데 내가 이 돼지 먹는 이 여물을 먹고 앉아 있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그리고 다 저기 하고 그냥 누더기를 입고 만신창이가 돼서 아버지 집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이게 여러 가지 죄와 삶의 무게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진하게 울리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나와 계세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아버지는 이놈이 언제 오나 마을 어구에 가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저기 오는 아들을 보고 쫓아가서 껴안았어요. 너 이놈 잘못은 알고 오는 거야? 안 물어봤어요. 그 돈은 다 썼어?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썼어? 안 물어봤어요. 너 올 염치나 있어? 안 물어봤어요. 그냥 껴안고 데려다가 깨끗이 씻어주고 금가락질 끼워주고 옷 근사하게 입히고 꽃단장 시키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동네 사람 전부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막 그냥 너무 기쁘니까. 이게 고해성사예요. 아버지는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거 뭐 여러분들이 뭐 부끄럽고 뭐 하느님은 안 물어보세요. 고해성사는 여러분들이 죄 고하러 가는 거 뭐 이렇게 가서 뭐 했습니다. 이거 고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 당신 집으로 당신 곁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오니야 내 아들로 나와의 관계가 됐으니 이젠 됐어. 이젠 됐어. 끝.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해성사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거 구하면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좀 다 가려주고 날 좀 못 봤으면 좋겠는데. 하느님 다 보시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예요. 이 죄 오늘 구하고 내일 구하고 또 모레 구하고 이 염치가 없네요. 그럴 거 없어요. 오케이, anytime. 오기만 해.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뺀질거리고 안 오고 절로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거북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성사를 봐라.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느님 앞으로만 들어와. 그러면 돼. 이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아버지의 손이 하나는 우람한 남자 손이고 하나는 아주 고운 여자 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어머니의 그 텐더니스, 그 부드러움, 연약하지만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그 아들, 만신창이가 된 아들, 예? 껴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주목할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누가 보이죠? 저 뒤에 저 뒤에 이렇게 그늘에서 보고 있는 아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왔다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들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집 근처에 오니까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풍악이 울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유, 당신 아우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좋다고 짐승도 잡고 잔치 벌리고 지금 난리라고. 자, 여러분이 이 아들, 지금 그 광경을 본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저놈은 아버지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타락의 길 걷다가 온 놈을 저렇게 환대를 하고 자기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하려는 거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한테는 친구들하고 잡아먹으라고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주는데 여기는 그냥 큰 소리를 잡고 난리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 생각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태, 질투, 분노, 서운함. 오히려 이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싫고 원망스럽고, 오히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큰아들이라고 헨리 나웬 신부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그림을 보면 탕자만 생각을 해요. 아, 나쁜 짓 하다 돌아온 놈, 우리도 나쁜 짓 하다가 이제 간 거. 물론 우리는 탕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큰아들로 살아요. 나는 세례도 받았어, 견진도 받았어, 난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거 다 내 거야, 우리 집 거.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갔어요. 나가서 아들아, 어이 들어와. 네 동생이 살아왔잖아. 네 동생이 살아온 게 중요하지 않냐. 근데 저는 뭐예요, 아버지? 저는 당신께 충성 다하고 모든 거 다 바쳐 일했는데 겨우 저한테 해주시는 게 이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불평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웬 신부님은 뭘 주장하냐,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탕자처럼 들어와서 고해성사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지만, 큰아들의 마음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도 동생의 귀향을 함께 기뻐하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동생 그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한테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야속하고 믿겠어요. 내 재산 반을 가지고 와가지고 탕진하고 들어온 아들 뭐가 이쁘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건 없이 껴안는 아버지의 사랑,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숙제가 너무 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신을 탕자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큰아들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크신 마음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말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고 또 느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 불 켜주세요. 오늘 진도는 병자성사까지인데요. 간단히 병자성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자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그 다음에 이제 병자성사인데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를 치유의 성사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병자성사 그러면 종부성사 아닙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한테 이 병자성사를 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병자성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끝나는 성사가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임종 직전에만 받는 성사가 아닙니다. 병자성사는 아픈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힘의 성사, 즉 죽음을 앞둔 순간 물론 받을 수 있지만 병이 중대해졌을 때, 또 수술을 앞두고 큰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받는 성사예요. 그래서 병자성사를 받으면 병이 낫느냐, 그것 때문에 하느냐? 물론 병자성사를 받아서 은총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병자성사에게 여러 가지 치유, 마음이 안정되는 치유, 두려움이 사라지는 치유, 통증이 줄어드는 치유, 하느님께 다시 맡기는 치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치유와 또 위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성사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방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늘 아픈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아픈 사람 보면 손도 얹어주시고 눈도 마주쳐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아픈 사람의 침대 옆에 예수님이 앉아주시면서 손을 얹어주시는 성사,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물론 당장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빨리 신부님 모셔서 이 종부성사 받아야, 병자성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병, 심각한 병을 가지고 계신 분, 노쇠로 건강이 크게 약해졌을 때, 그러나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그런 걸로는 아니고 실제로 몸이 급격하게 약해져서 위험이 커진 상태,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위험이 있을 때, 또 같은 병이라도 이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어렵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신부님을 초대해서 성사를 받아야 돼요. 뭐 감기 몸살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병자 성사를 받으면 어떤 은총이 오는가? 성령의 위로와 평화, 불안, 두려움, 외로움 속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신, 또 병을, 또 고통을 견뎌내는 힘,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유혹과 절망에 맞서는 힘, 아플 때는 쉽게 하느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그게 아니다, 내가 옆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위로.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통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부성사 보시기 전에 고해성사 받고 또 영성체도 그때 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고 심할 경우에는 고해성사 볼 수도 없고 병자성사 안에 이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그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병자성사만으로 그냥 죄를 용서받는. 예,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깊은 결합. 아, 내가 혼자 아픈 게 아니구나. 교회가 나를 품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병자성사 받을 때에는 고해성사를 가능하면 받고 그다음에 안수로 환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고 또 이마와 양쪽 손 가운데 기름으로 십자표를 그어주면서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이분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영성죄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영성죄를 영해 주는데 그걸 노자성죄다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무슨 병자성사가 이런 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뭐 마술처럼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힘을 청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치유에 맡기겠습니다라는 표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병자성사는 마지막 준비니 이 마지막 사람에게만 하라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어려운 경우가 닥치면 예수님을 꼭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연락을 해서 신부님을 모셔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혼인성사 또 성품성사 그다음에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오늘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힘을 받고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 생명을 받아 모시며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용서받고 새로워지며 병사성사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사를 통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총이 되게 하소서. 기쁠 때는 성취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에는 고해성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아플 때와 약해질 때에는 결코 혼자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성사가 늘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를 통해 서로를 위한 부르심과 봉사의 삶을 이해하고 십계명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마음 안에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성사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